삼행자 가이드 이제 3부 11강부터가 3부죠. 3부 이제 1부는 무엇을 얻었냐, 내가 얻은 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게 다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을 먼저 잘 알아야 그 다음에 받을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준 걸 못 누리는데 받을 걸 자꾸 얘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이 사명, 우리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제 경영인들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자기들이 잘나서 삼성이라는 최고 인류의 기업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호응을 해줘서 그렇잖아요. 많이 팔아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물건 내가 잘 만들어서 팔아서 내가 부자 됐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기업은 죽어가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지까지 다 준비된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예수님이 제자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제자냐? 가서 막 돌아다니고 현장 가서 막 돌아다니는 전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제자는 이제 어디든지 살아남는 제자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11강에 설명했어요. 12강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영접 첫 번째 오늘 12강, 13강을 같이 봐야 되는데 12강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시는가. 13강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랬어요. 12강에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접 이전에 꼭 알려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뭘 알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첫 번째는 그죠?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 이 영접했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신분만 준 게 아니고 신분에 맞는 권세까지 꼭 따라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운명에서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접 이전에 꼭 우리가 알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영접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다락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새신자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제 나가고 말씀 운동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회잖아요. 그 새신자에게 우리가 영접시키는 것을 다른 성도가 다 보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전도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은 항상 마지막에 설교 다 끝날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개인 전도에서의 영접 방법 그랬어요. 개인 전도에서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 신앙 고백이죠. 의료 전도에서의 영접 목적은 뭐냐 그랬어요. 의료인이 가서 진찰하기 전에 예수님 어쩌고 예수 믿어야 되고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환자들이 신임을 안 한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의료인은 병을 잘 고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이래야 되지. 복음이 막 우선이, 영접운동이 우선이면 안 되잖아요. 찬양전도의 영접 목적, 그랬어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막 찬양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막, 이 사람이 분명히 불신자인데 여기 와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그 사람 끄집어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찬양할 시간이 아니야. 너 영접하려야 돼. 너 하나님 만나야 되지. 이렇게 끌으면 안 되잖아요. 찬양하게 냅두고 찬양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복음을 같이 말이 나누는 게 좋죠. 초청전도,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학교가 대학 같은 데서 뭐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그럼 7번째, 병원 전도의 영접 목적은 뭐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치유의 목적을 두거든요. 환자라면 그렇게 아니에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된 사람이 목적이 있다면 나 병 빨리 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치유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질병이 있어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주고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설명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자기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당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환자들한테나 문제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죠. 부모 잘못 만났다, 뭐 남편 잘못 만났다, 막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것을 빨리 바꿔줘야 돼, 시선을.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그냥 우리 집이 막 어머니가 2사람이나 있지, 뭐 형제도 많지,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92년도에 이 복음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나면서 저는 그 결단이 나온 거예요. 그 해답이 나온 거야.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2분, 우리 형제들 다 피해자구나. 사단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우리는 다 피해자다. 한 사람도 피해자가 없는 게 없어. 마귀는 손도 안 대고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완전히 사단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뭐 지금도 뭐 저는 그렇게 100%는 안 됩니다. 뭐 50%도 들뚱말뚱한데 그래도 내 중심에는 그게 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영접이 너무너무 축복이잖아.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내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리고 2번째는 뭐냐? 13강에는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그랬어요. 구원 이후 구원 속에 있는 비밀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다락방 성공에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성공 여부가 된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지속 성장의 열쇠가 된다. 구원 얻은 자의 실존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첫 번째 실존이잖아요. 완전히 다 구원이란 말은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해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권세를 사용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 돼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거지 들고 다니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2번째, 구원 얻은 자의 증거 3가지.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는 데서 우리를 건져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 얻은 자로 인해서 지속적 뒤숭뛰는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에베소 2장 7절이에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해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다 지나가 보면요, 그게 다 증거가 됩니다. 예. 저는 정확하게 이제 60년을 살았는데 30년은, 앞부분 30년은 복음도 없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막 청소년기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많은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아픈 기억이 참 많이 있었어요. 30년하고 복음 알기 전에 30년, 복음 알고 나서 30년은 완전 달라요. 응? 여기는 그냥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기는 뭐냐? 늘 별로 이렇게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어. 복음 깨닫고 나서도. 근데 결국 가서 보면은, 그죠? 여기는 다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되어 가고, 여기는 된다는데 안 되고 그런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 것도 나에게 엄청난 다 발판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생활 안 해봤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큰 교회도 가서 해봤고, 작은 교회도 해봤고, 개척교회도 해봤고, 몇백 명 모이는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운동, 말씀운동이라는 것을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는 뭐 이제서 나이가 지금 60인데 내가 이제서 예수 믿었는데 뭐 지금부터 뭐 하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60년 과정에도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서 있었으면 그게 엄청난 이 복음을 누리는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험, 그것을 얻었잖아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구원 얻은 자가 누리고 회복할 거 나오죠. 그죠? 두 번째는 7가지 복, 그죠? 우리 신분 권세예요. 신분 권세. 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3가지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베드로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가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를 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나는 없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안 그래요. 내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복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응? 그거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내 과거를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었어. 대대로 우리 집은 뭐 제사 집안은 제사 집안. 응?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조금 늦게 믿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제사 지내는데 끌려다녔다니까. 아버지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딱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제사를 지냈다니까. 교회 다녀도. 왜냐면 그 의식을 못 버리더라고. 의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가 그냥 밥상 놓고 절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남겼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나쁜 것은 발판 삼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이건 기적이구나. 그죠? 복음 전파하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죠? 또 천국 열쇠, 기도를 회복해야 되죠. 이 3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다 영접이라는 이 최고. 왜 영접이냐? 네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지금은 현장에 가보면 운명이라는 판자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연세가 막 70, 80 먹은 이렇게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냐. 내 운명이요.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다 그러는데
그 팔자를 빨리 바꿔버려야, 운명을 빨리 바꿔야 돼요. 신분을 확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의 실존을 누려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도 증거가 되지만 우리 후대에게 증거가 되는 응답의 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잘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된다. 그 다음에 14, 15강은 이제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전도의 핵심이 뭐냐. 사실 제자죠. 제자가 얼마큼 세웠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핵심 장소는 어떻게 예비하셨냐 그랬어요. 그죠? 제자를 세워놓으면 장소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집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린이 교학교 가가지고 내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냐? 네가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무디는 그냥 동네 큰 집에 처마 밑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핵심적인 장소를 하나님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얼마만큼 세우냐에 따라서 장소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립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사명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 메시지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자에게 길을 제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늘 인도받게 하시고 또 그러한 예비된 참된 제자의 응답들을 허락하셔서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